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강의 25번째 시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제 벌써 25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6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들어서면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 되라, 성령의 사람으로 복귀하라 라는 이 권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이 권면을 매우 진지하고 또 특별하게 권면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은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벗어날 수 있고, 다시 정상궤도로 회복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이 권면을 아주 진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정말 이 인생의 무게도 너무 무겁고 힘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삶을 늘 괴롭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위기와 어려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결코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성령의 사람, 그 빛나는 존재감, 우리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의 그 빛나는 존재감이 무엇이었습니까? 만일 너희 가운데 범죄함이 드러나거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 능력, 역할은 이 성령의 사람이 할 수 있다. 성령의 사람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6장 1절에서 말씀했다, 권면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빛나는 존재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서로 짐을 지는 것.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고 함께 지는 것. 그 역할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의 빛나는 존재감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은 그냥 한 문장으로 볼 때에도 아주 인상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너희가 기꺼이 짐을 서로 져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뒤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확실하게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짐을 서로 지는 것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을 연결시키면서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간략하게 세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을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법조항이 나와요. 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법조항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 규례, 법도 이러한 단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이 뜻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말씀을 법으로 여기고 반드시 준행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아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이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우리가 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진심으로 실행하고 또 사랑하는 백성으로 규정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 도대체 몇 개나 있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내용도 나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나오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성결법에 관한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이 랍비들, 유대교 랍비들이 세세하게 셌는데, 이건 이제 랍비들의 견해예요. 율법이 몇 개로 되어 있느냐? 총 613개다. 그 중에 뭐뭐를 해라, 행해야 될 것에 대한 계명이 248개고,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이 365개다.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고대의 유대인들은 이 몸의 뼈 개수를 몇 개로 셌냐면 248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온 몸으로 365 매일매일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613개의 계명을 주셨다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매일매일 지켜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해석되어진 새로운 법 체계를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이것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법의 규정을 주셨거든요. 그 규정을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구약에 있는 그 법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나는 뭐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지키는 법 규정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려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요한복음 15장 1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이 두 개의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율법의 말씀들을 그 안에 있는 모든 율법의 근원적으로 있는 관통하는 핵심적인 것을 하나의 말씀으로 규정해 주셨어요. 613개의 모든 계명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613개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의 심령이 이 안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내용도 바로 그것이었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훼손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그 중심을 가르쳐 주시면서 사랑하라는 그 심령에 갖춰져 있고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계명을 우리가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100개쯤 주셨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좀 덜 지키고 소홀하게 지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몇 개 주셨어요? 딱 하나 주셨어요. 딱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주셨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을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온전하게 지킨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면 하나님께 주신 모든 법을 다 제대로 지키지 못한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의 계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법을 따르고 법을 실행하고 법을 준수하는 이 삶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확고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셔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 주셔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고 악한 영 사단이 우리에게 지배할 때는 사랑이 떠나가고 미워하는 자, 질투하는 자, 시기하는 자, 갈등하는 자,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하는 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오고 시기가 올라올 때 그럴 수 있어. 사람이니까 이게 나야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의 성품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딱 한 개의 계명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사랑하라. 우리가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의무입니다. 또한 권리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머리에 집어넣으시고 내 삶에 이 법이 풍성한지, 내가 이 법을 따르고 있는지, 내 삶에서 이 법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돌아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법인지 알았어요. 첫 번째 끝났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도대체 이 서로 짐을 진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 사랑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 법이 사랑한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하게 되어져요. 뭘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건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생각들이 다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부 세미나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책의 교과서가 뭐였냐면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었어요. 기억하는 분들 계시죠? 5가지 사랑의 언어. 사람들이 쓰는 5가지의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쓰는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거기에는 내가 인정하는 말,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하는 말 할 때 나는 그걸 사랑한다는 말로 쓴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함께할 때. 세 번째는 선물을 줄 때. 네 번째는 봉사하고 헌신할 때. 다섯 번째는 스킨십을 통해서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를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5가지 언어 중에서 내가 주로 쓰는 언어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쓰는 언어가 있고 내가 미흡하게 잘 안 되는 언어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자 모든 사람들은 이 5가지의 언어를 주특기로 쓰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는 막 선물 사주면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난 당신 사랑해요. 누구는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으면서 난 당신 사랑해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열심히 설거지도 해주고 누구는 열심히 어딘가 데려다 주기도 하면서 봉사하고 이러면서 난 당신 사랑해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각자의 그런 표현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나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사랑의 언어로 몰라. 나는 열심히 당신 사랑한다고 표현했는데 막상 상대방은 선물 주는 거를 사랑하는 언어로 하고 있어. 열심히 하는 옆에 있었어도 이 사람은 난 사랑을 못 받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배우자끼리 상대방은 무엇으로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파악 못하면 좀 속된 말로 헛짓하는 거예요. 난 열심히 뭘 했다고 했는데 맨날 뭐가 부족하대. 그래 갈등이 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배우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알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어떤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실까?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시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 언어인가? 여러분들 답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표현하시냐? 예수님을 보내심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걸 증거하는 삶이셨던 거예요. 가르칠 때도, 도와줄 때도,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도, 귀신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보여주신 거죠. 그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갑시다.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어떤 언어로 가장 강하게 표현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장 강하게 표현한 자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뒤에 있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가장 강한 언어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고 깨닫기를 원하셨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면서 십자가에 오르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외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진짜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나를 품으시는구나.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뭐 어떤 표현을 쓰시느냐? 요한복음 19장 17절이에요. 뭐가 나옵니까?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신 거라는 거예요. 진다라는 것이, 짐을 진다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고요.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랑의 가장 깊은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가장 크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짊어진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구나. 짐을 진다라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언어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에 그 사랑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중요하죠. 이 사랑의 짐을 짊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이 짊어지는 그 자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러고 나면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짐이라는 단어가 어떤 짐이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짊어졌을 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무게의 짐이요. 뭐 이렇게 가볍게 한 손으로 이렇게 들 수 있는 짐이 아니라 뭔가 딱 졌는데 다리 휘청, 뭐 앉았는데 일어날 수 없을 만큼의 그 무게의 그 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짐, 어떤 짐을 얘기하느냐? 십자가의 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짐 중에 가장 큰 짐은 죄의 짐이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내 인생에 드려진 형벌의 짐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인 거예요. 이 짐이 누군가에게 어깨에 꽉 눌려 있는 겁니다. 죄의 짐이 눌려 있다는 것은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모르는 자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짐을 함께 져라. 그 짐을 대신 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짐, 십자가, 그 예수님이 잘못해서 지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짊어져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신 짐을 짊어주셔서 우리는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난 자유한 자가 되어진 거거든요. 이제 그 자유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밥 사주라? 아니에요. 주머니에 돈 있는 거 나눠주거라?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 짐을 함께 지고 대신 짊어지면서 죄에서부터 벗어난 구원의 참 자유를 그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사랑할 만한 무언가를 늘 찾습니다. 외로운 사람들, 하다못해 풀 한 포기라도 사랑하고요. 강아지 한 마리라도 기르면서 사랑해요. 누구는 뭐 내 산은 아니지만 어떤 산에 올라가서 내가 찜한 그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마음을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다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사랑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짐을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죄짐에 무거워 허덕이는 자와에게 다가가서 그 짐을 함께 지며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는 축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 짐을 지라는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의 언어로 이 세상에 가장 깊은 사랑의 언어를 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제 한 단어가 남았죠. 짐을 서로 지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뭐 하는 거라고요? 성취하는 거다. 도대체 이 성취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짐을 서로 지는 것과 그리스도의 법이 연결되어지면 성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도대체 성취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진다라는 거, 짐을 함께 진다라는 거, 특별하게 잘못되어진 죄짐을 대신 감당한다라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죄짐이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질타받는 거예요. 너 잘못했잖아. 죄값 받는 거잖아. 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다른 사람에게 질타받고 조롱받고
꾸지람 받는 자리에 내가 굳이 들어가서 같이 그 자리에서 요거도 먹고 질타받고 꾸지람 받는 거예요. 쉽습니까? 쉽지 않지요. 어려운 거예요. 아, 굳이? 내가? 왜? 나는 저들과 다른데? 저 사람은 죄 지어서 지금 자기 벌 받고 있는 거잖아. 난 아닌데? 내가 굳이 들어가서 저 밑에 들어가서 같이 요거도 먹어야 될 그럴 수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것이 우리가 보통적으로 갖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알면서 그걸 부탁하신 거예요. 짐을 진다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좀 무거운 짐 이렇게 대신 짊어지면서 고생한다, 이 차원이면 차라리 편한 거예요. 아니, 요거도 먹는 자리에 들어가서 같이 요거도 먹을 수 있는 용기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걸 못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말씀이 메시지 번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메시지역에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자신이 너무 잘나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대단한 착각에 빠진 것이다. 이게 뭔 얘기하냐? 안 하면서, 실질적으로 안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제대로 사랑하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아니면서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법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않는 그런 삶이다라고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많으니까요. 이런 일이 많으니까요. 우리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 다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랑하면서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는 척 가지고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해야 뭐가 된다? 성취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해야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취된다는 게 뭐냐면 꽉 채워지고 완전히 채워지고 충분하게 채워지고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 할 때 이 성취한다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제대로 되어져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제대로 완전하게 성취하는 그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을 제대로 성취하려면 꼭 기억하거라. 굳이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그것을 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법이, 서로 사랑하라는 법,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제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감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스스로 어려운 일에 들어가서 그 일을 감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일이 성취되어짐에 꼭 왜 필요한 일이냐. 이사야서에 보면요, 고난받는 주의 종의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왜 고난받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함께 지는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어집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이에요. 그는 우리가 이 고난받는, 십자가를 지는 주의 종,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굳이 허물을 받고요,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함께 지는 거예요. 그 지는 과정 속에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되라고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의 사람에게 짐을 서로 지라고, 그것을 감당해 달라고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죄짐에 지은 자들에게 굳이 들어가서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면서 찔림도 당하고 상함도 당하고 징계도 당하는 그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
고난받는 주의 종이에요. 근데 이 주의 종이 이런 일을 왜 맡기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왜 이런 일을 맡기셨느냐? 그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열매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믿을 만한 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하여서 대신 그 죄짐을 짊어짐을 통하여서 저 죄짐에 허덕이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니 네가 해줄 수 있겠냐라고 부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그 일을 할 때 너무 힘들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 고맙다. 너무 이쁘구나. 내가 너희를 그 일을 하는 것을 내가 결코 잊지 않으리. 내가 너에게 이 일이 지나간 다음에 그 일을 했다고 내가 너에게 모든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주리라. 주님께서 이 고난받는 주의 종에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래서 10절, 11절 보시면서 12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축복해 주겠다. 존귀한 자가 받는 몫을 줄 것이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그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기에 내가 그의 그 모든 과정들을 내가 기억하고 백배로 축복해 주겠다는 말씀이 이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나오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대신 짐을 지는 서로 짐을 지는 십자가를 지는 이 사랑이 구원의 뜻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중요한 삶의 그 주 장면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로 만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죄인과 세리들이에요. 우연하게 가다 만나신 게 아니에요.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시는 거예요. 누구 어디에 죄인들이 모여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여튼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레이더망을 동원하셔서 그 죄인들이 모여있는데 굳이 찾아가신 거예요. 굳이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시죠? 예수님에게 뭐 꼬투리 잡을 만한 게 없나 이렇게 막 지켜보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디글디글했어요. 득실득실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아도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될 뿐인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무엇으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죄인들 한가운데로 가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요. 그럼 그 죄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을까? 그 세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을까? 환영할 리가 있어요. 환영 안 하죠. 예수님이 죄인들 한가운데 갔었어요. 죄인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불편하죠. 예수님 왜 오셨어요? 가셔요. 여기 어울릴 만한 데가 아닙니다.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거기로 가셨어요. 왜요? 그들 사랑하셔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굳이 찾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 한가운데로 굳이 들어가신 거예요. 왜? 그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어 주시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한가운데로 들어가 주신 거예요. 왜? 그들이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자유를 선물해 주시려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가 열리기를. 기회를 주시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러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함께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0절 13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난 죄인 찾으러 왔다. 그들의 짐을 덜어주려고 왔다. 대신 지어주려고 왔다. 왜? 이것이 사랑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왔으니까.
나는 사랑하는 그 일에 가장 깊은 그 자리에 나는 가는 거다. 그 자리가 죄인들이 있는 자리고 세리들이 있는 자리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가 이 과정을 꼭 해야 되는 거구나. 서로 짐을 지는, 대신 십자가를 지는,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구나. 왜? 이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에 우리가 이 일을 안 하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구나.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해 주어서 그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짐 지는 거 원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아는 유명한 분도 후배인데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힘든 일은 남에게. 네, 그 상담하는 교수가 하는 소리예요. 힘든 일은 남에게. 그렇죠. 세상적으로 온 힘든 일은 남에게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은 힘든 일은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굳이? 왜?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니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누가 할 수 있겠나?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랑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니 내가 안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라고 결단하고 나설 수 있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감 빛나죠. 왜? 짐을 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누가 대신 짊어지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짐에 무거울 때 누가 내 짐에 조금만 도와줘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의 존재감은 짐을 대신 짊어져 주면서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로 바뀌어요. 그 자리가 소망이 있는 자리로 바뀌어요. 그 자리가 소통이 튀는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사람 이 존재감을 빛나는 존재감을 드러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명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다들 힘겨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살면서 짜증도 나고 그러다 보니 때로는 살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함께 모인 자리에서 풀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로 자기 거 다 풀어내놓고 내 스트레스 너 먹어 라고 이렇게 집에다 넣어주면 싸움 나죠. 그 자리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꺼이 누군가가 내어놓는 삶의 스트레스 짐을 대신 짊어져주고 함께 짊어주는 자가 있다면 그 모임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 모임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겠죠?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추석 명절에 우리 참 즐거운 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자리에 기쁨으로 예수님처럼 짐을 지는 대신 지는 함께 지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자유함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복 있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